안녕하세요. 백운사 신전의 신녀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식으로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면 콕콕 집어서 말씀해 드리는 편을 찍는데요. 오늘은 우리 편집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는 걸 좀 답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세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무속인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무속인 분들이 모시는 신들이 많으신데 그 종류가 왜 다를까요? 네,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세 분이 신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계시고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6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느님과는 다른 하늘님이라고 환희님이 계시고 환웅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단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조상신의 시조시죠. 단군 할아버지는. 그 외에 또 많은 신들이 계시는데 하늘에 떠있는 7겹의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점지해 주시는 신이 칠성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햇님, 달님 이렇게 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산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옥황상제님, 용왕님, 또 대신할머니, 별상, 장군님, 대감님 이런 신들만도 3,000명이 넘으십니다. 그러면 무속인들마다 대부분의 내림꽃 할 때 자기 몸주신이 있어요. 자기 주당신. 저 같은 경우는 최영장군님이 몸주신입니다. 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잘합니다. 어디 가면은 지방령들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동자신을 모신 분들은 우리는 모든 신들의 동자신이 계셔요. 그 동자신들은 우리가 점을 보다가 그 집에 급한 일들을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봐주시는 신들이 동자신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의 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몸주신이 좀 다르다는 표시가 있고 대부분의 그래서 이렇게 무속인 집에 가면은 종합탱화가 있어요. 최소한 이 종합탱화가 하늘의 신이 환우님이 내려왔을 때 풍백오사 운사 3,000명의 신명이 다 잡고 계시는 탱화거든요. 이 신명을 기본적으로 모셔야 되고 이 신명을 모실 때는 점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모신 보살들은 조금 허주 잡신이 많은 보살들이기 때문에 몸주신이 누구냐, 자기를 잡고 있는 주당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줄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또 신명의 줄기가 좀 다르다고 하죠. 또 신을 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모시느냐, 조금 모시느냐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얼마만큼 대가 세느냐, 대가 셀수록 많은 신들을 모시는 분이 계시고 대가 약하면 많이 못 모시고 또 이렇게 신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럼 좋죠. 왜냐면 최소한 테마를 하려면은 장군급은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테마가 잘 돼요. 왜냐면 무속인이 천부인 삼도라에서 방울하고 칼하고 거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 흔드시면은 신점을 잘 본다면은 칼은 정도는 갖고 있어야 테마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군이 없는 부리들이 테마를 하려면 좀 힘들겠죠. 또 도사님들을 또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도사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좀 도법도 세고 또 부적 도사님을 모시고 계셔야 부적의 원력이 좀 세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모시지 않고서는 부적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느 신명이 어느 분을 모시고 계셔야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모시고 있는 신물에 따라서 굿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굿을 많이 하는데 그 굿을 왜 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굿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는 굿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가 벌였을 때 굿을 하고 또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고 그쵸? 우리 민족은 이렇게 굿을 했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가
진짜 무속인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서는 가짜 무속인들을 많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짜 무속인들은 사수를 좀 하는 무속인들이에요. 사수라는 건 뭐 나쁜 비수를 많이 쓰는 무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무속인이다 하고서는 사람들한테 구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혼탁하게 만들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만든 거죠. 오리지널 무속인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세만 의존하시지 말고 점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삼국시대의 신녀 같은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뭘 하는 분들이었나요? 신녀, 신녀가 곧 말하면 우리 한번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라문의 검을 보셨을 거예요. 아라문의 검에서 신세경이 신녀 역할을 한 겁니다. 신세경처럼 조금 도력이 높은 무속인은 만신이라고 합니다. 이 만신은 조금 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런 성향이 강해요. 무속인 중에서도 과거만 보는 무속인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 미래를 잘 보거든요. 너무 잘 맞춰서 무서워서 못 올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볼 줄 아는 신들이 좀 신 중에서 좀 제일 신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신이라는 호칭을 주듯이 신녀들은 신의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줘서 그 신녀들만이 해야 할 일,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세경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그 국가를 형성하고 새로운 부족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주몽에서도 부여국의 신녀가 주몽을 고구려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신녀들은 하늘에서 특별히 내려주시는 그들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백성을 이롭게 하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속인들마다 각자 능력이 좀 달랐어요. 병을 잘 고치는 무속인도 있고 퇴마 잘하는 무속인도 있고 또 산에 그 맥을 잘 무는 무속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역할이 조금씩 좀 다르고 기로 치료하는 그런 무속인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묻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녀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없어졌나요? 옛날에는 신녀들이 많았죠. 신께서 신녀들도 내리고 또 세습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요. 1915년도죠. 우리나라의 맥을 다 끊어놓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운이 막 강성한 거야.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들이 보호하는 나라라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이 더 세져요. 힘들수록 힘을 더 내는 민족이거든. 거기에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우리에는 이렇게 신녀라는 기운이 있고 무속이라는 무해희의 기운이 강하니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창칼로 때려서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려놓고서는 1920년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머리도 자르고 한국말도 못하고 너네들이 하던 거 다 못하게 망가뜨린 게 일본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무속인들이 세습무들 다 죽었겠죠. 그리고 또 1945년도에 돌을 닦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속인들과 돌을 닦으신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을 부르조아라고 해가지고 사실 공산당들이 창칼로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계룡산에서 돛 닦으신 도사셨는데 북한 공산군의 창에 맞아서 허리 등에 창을 맞아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 전쟁과 침략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녀나 무속인들이 많이 죽고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현실이죠. 그리고 판호에서 마지막에 보면 용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맥이라는 게 뭔가요? 용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용이 되고 잘 될 기운. 그 맥이라고 하는 건 어느 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 앞에 집이 있으면 이 산의 기운이 이 집을 보호해주는 의미처럼요. 그 마을에도 그 기운을 들어주는 맥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그런 데는 그 마을을 그 나라를 보호하는 어떤
굉장한 기운들이 흘려서 응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터 기운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잘되게 해주고 이런 기운들이 흐르는 것입니다. 에너지라고 하죠, 한마디로. 거기에는 우리는 이 터에도 마찬가지예요. 터에도 땅에도 지신님이 계시고 땅이 모여서 산이 된 곳이 산신님이 계시듯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신 맥이 요게 용맥입니다. 그러니까는 흙의 기운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기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운들, 이 울타리들이 보호하는 어떤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일부러 이 기운들을 끊기 위해서 거기다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징을 받고 이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내면 그 기운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좋은 기운의 파장을 깨버리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거부터 했잖아요. 용맥부터 다 깼어요. 그리고 중국도 쳐들어갈 때도 용맥부터 깨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묘를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해도 되는지. 이 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미 이제 육신은 떠나갔고 이 기운, 몸의 형태만 남아있는데 이 묘를 씀으로 인해서 그 조상의 기운과 본인의 기운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묘자리가 좋으면 기운이 좋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될 텐데 묘자리가 나쁠 경우에는 이 기운이 잘못 연관돼서 자손들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모르고 파서 팔 때 중요한 거는 이 땅에는 묘에는 그 조상의 기운도 있지만 그 터를 관장하시는 토지신도 있고 또 산에 있으면 산신님도 있고 신들과도 굉장한 연관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고 싶다 팍 파버리면은 거기서 탈이 나는 게 일단 첫 번째 탈입니다. 그게 산소탈이에요.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미리 신께 예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탈이 나지 말라고 제도 지내야 되고 또 신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은 날을 잡아준 게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윤달 들어올 때 이런 이장을 하거나 굳은 일을 하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왕이면 여기에도 날짜를 보고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날짜에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뭐 아들이 가면 안 되는 날이 있고 딸이 가면 안 되는 날이 있고 뭐 며느리가 가면 안 되는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참조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런 거 참조 안 하고 가셨다가 덜컹 탈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래서 보고 하셔야 되는 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꽁달이라도 신이 관장하는 그 터의 기운, 땅의 기운 이런 기운들이 있는 곳에서 묘를 파헤치는 거고 땅을 파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신께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을 때 미리 그 내귀퉁이에다 부적을 묻어요. 이 부적이 신들께 미리 저희가 땅 팔 거니까 잘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내귀퉁이에 묻고 또 그때 제를 지낼 때도 대부분은 산소에다만 포를 놓는데 산소에만 놓는 게 아니라 산소에 포하고 술자를 놓듯이 오른쪽 뒤쪽 칸에다가 산신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도 포하고 술 한 잔 놓고 꼭 이렇게 제를 지내고 이장을 하셔야지 큰 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역사는 왜곡되고 거짓말인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단군 신화의 역사와 환웅님이 지배하셨던 땅의 역사가 사실은 상상도 못하게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지만은 지금의 그 역사 학자들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압제비 노릇을 하고 또 미국의 그런 정치권 아래 일하던 사람들이 현재 역사와 모든 걸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왜곡된 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학문도 되게 많아서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많이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빨리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의 유튜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석상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산으로 제작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석공들도 많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이순신 장군님 막 이렇게 조화들 하시면서 석상 제작에는 은근히 동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55만 원 제작에 참석해 주신 분은 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면에 이름을 세워드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용부적이랑 사업자 부적, 집안에 붙이는 부적들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석상 제작의 후면에 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33만 원씩 보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면이나 측면은 55만 원씩 받는데 후면에는 33만 원. 역시 부적은 좀 내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그냥 동참하시는 분들은 뭐 3만 원이든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은 안에다가 점화시계에다 이름 써서 올려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그 보호와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점화식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고요. 또 많은 선물들이나 드실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화식 날은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보시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동참도 해주시고 또 신의 보호와 소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